16장 9절의 말씀을 듣고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부음이 있었던 인물, 그것도 고국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힘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을 봅니다. 어떤 시대의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 않은지 6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중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 고관 120명을 세워서 각 지역을 통치하게 하던 그 시절, 6장 2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 셋을 두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3명이 120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바로 이 다니엘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었던 인물이기에.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탁월했고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민첩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서는 신통력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기에 신통력이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신령한 인물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탁월성, 그의 뛰어남,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너무 뛰어나다, 너무 귀하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으로 삼아서 전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관들, 그리고 나머지 총리들은 시기하게 되었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를 죽이려 했고 마침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이유가 있다면 총애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기에. 오늘 본문에 이 정적들,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게 뭐냐면 6장 4절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의 허물을 잡아서 그를 치려고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의 허물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이 정적들은 바로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그를 치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런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사람의 허물을 찾지 않죠. 근데 사람의 허물을 찾고 들춰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이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아무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노렸던 게 뭘까요? 다니엘서 6장 5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약점을 찾아내자. 그래서 포착된 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로 올무를 씌우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기도 금지령입니다. 이것을 다리오 왕에 보고하게 되죠. 6장 7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금령 하나를 세워요. 왕 이외에 다른 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형벌을 처하는 이 30일간의 금령을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부성 내용이 짙죠. 왕 이외에
그러니까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맞춤형 법이었어요. 누구를 잡으려는, 다니엘을 잡으려는 맞춤형 법이었어요. 한 사람 잡으려고 이런 악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리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네, 그 정적들의 말 그대로 그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30일 동안 이제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붙잡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몰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족들이 만들어낸 법이 어떤 법이냐면 기도 금지령, 기도 금령이었어요. 기도 금령.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이런 기도 금지령이 있나요? 기도하면 붙잡혀 감옥에 gat힌다라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기독인들,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기도 않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유가 있다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기도 금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린다면 첫째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도할 줄 모를까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 훈련과 연습이 있을 때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줄 모르게 되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도 금령을 정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자기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한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낙담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자꾸 미뤄요.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적 기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몇 시에 기도할 거야 라는 기도 정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바쁘게 되면 그것을 자꾸 미뤄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 미루고 뭐 다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좀 쉬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금지령을 자기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기도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난 스트롱맨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바로 약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위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겟세마네 산상, 예수님의 측근회까지 부르심을 받아 기도 요청을 받았던,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연약하게, 두 번째는 피곤하게. 우리도 연약해서 피곤해서 기도 금지령을 자기에게 내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바가 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그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이죠. 여러분, 그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는 겟세마네 산상에서 전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산산이 깨지고 부서집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는 성령을 기다리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강하다고,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고난의 인생을 그의 인생 속에 허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나의 약함을 스스로 깨닫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 금령을 자기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자기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디어는, 이 법은 사탄의 아이디어이고 사탄의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걸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기뻐하고 날뛸 존재가 있다면 그건 누구죠?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금령은요 사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악한 법을 만들어낼까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조정 가운데 이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리더십을 발해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 약한 리더십. 근데 이것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이기도 해요.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들어가는 이미 게임 오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금지령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강령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6장 10절에 이런 이 정적들의 이 도발에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기도 강령을 지켜나갑니다. 기도 금지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강령을 지켜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는 기도 금령을 지킨 게 아니라 기도 강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때만 기도한 거예요.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는. 근데 전이라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전이라면 언제부터? 자, 전이라면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부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는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걸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냐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강령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기도의 강령을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 기도 강령의 전수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레슨으로 될까요? 입의 레슨으로? 야, 기도해야 돼. 밤낮 떠든다고 아이들이 기도할까요? 아이들은 앞에서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우는 존재라고 그렇게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고 배우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근데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이게 좀 완전히 와이드 버렸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리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기도의 재단들이 좀처럼 회복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처참한 현실. 사탄의 괴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 강령을 다시 세우고 이 기도 강령을 지켜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강령이라는 말씀이 좀 생소로우신 분들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좀 되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 강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전 찬양으로 불렀던 이 강령 찬양의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핵심적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핵심적 메시지면 우리가 행동 강령으로 삼아야 될 그런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기도 강령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이 시대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명령.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강령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 두 강령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만이 이 두 가지 강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 초대에 보았던 영상 하나가 있었죠. 제가 이것을 일주일간 찾았어요. 어제도 찾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두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영상이. 근데 영상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뭐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이런 맑은 물과 같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오염됩니다. 그 오염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잉크로 표현하고 있죠.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져도 완전히 새카맣게 변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물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와 악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죄, 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악해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빼낼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물들어 있는 악과 죄가 빠져나가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잉크 한 방울에도 물은 새카맣게 돌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악의 영향만 받아도 우리는 새카맣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데 누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금지령을 또 도발할 거예요. 야,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악한 자가 네 생각을 한번 들여다봐. 얼마나 온갖 죄악들을 생각해. 네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니? 근데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너희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강령은 성령의 법인 줄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 금지령, 기도 금령은 사탄의 법이라면 기도 강령은 바로 성령의 법인 줄 알고 성령의 법을 따라 기도 강령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금지령을 자기에게 내렸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적 기도, 공동체적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고령에 속한 나이, 거의 80에 이를 정도의 고령이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90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 자로 늙었어요. 기도하면 신령한 어른으로 늙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늙으면 볼품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점점 기도가 사그라드는 인생, 점점 기도가 약해지는 인생은요, 같이 육신과 함께 영원히 같이 늙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더 청춘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린다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청춘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힘,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강령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혼의 청춘을 구가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 영혼이 청춘이면 육신의 그 늙음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그 조윤기 목사님의 그 18번의 그 메시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며 영혼도 함께 늙어가면 완전히 폭삭 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영혼의 청춘을 허락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올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부모, 위대한 부모가 아닌가요? 신앙 계승의 위대한 계승자가 아닌가요? 왜요? 기도의 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이기에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부모, 기도 강령의 부모가 아닌가요? 이런 부모 세대에게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법인 기도 금지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기도 금지령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성령의 법, 기도 강령에 의해서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서도 기도해요.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도 기도 금지령을 자기의 손 넘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순신 말씀하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향한 이 다니엘이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뭘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그 믿음은 증거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강조하죠. 그리고 그 야고보서의 휘날레 5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가 행함이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철을 하는데 기도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내디뎌야 될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중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마지막 라스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죠.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기도 강령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이 쏟아져 부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종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실까요? 6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부서지는 이 사자의 공격, 그 맹렬한 공격 가운데 그들이 노출을 되어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잡이가 제잡이라. 남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잡힌다. 이 사자굴은 누가 팠나요? 이 정족들이 판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이곳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6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죠. 시작. 이 다니엘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그는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기에. 위기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고 또 찾고 구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 근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고레스. 이따 마지막 순간에 고레스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6장 이때 다니엘은 도대체 뭘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시대적으로 9장 이야기가 먼저 있었어요. 6장보다 9장 이야기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편집 과정에서 앞에 있던 사건이 9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이 다리오가 기억나시나요? 6장에서 다리오가 있었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6장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 원년, 첫 번째 해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리오 원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9장 2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두 곳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포로 시대가 70년이면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할까요? 9장 3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 뭐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기도 안 하면요 우리의 심령은 냉랭할 대로 냉랭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탄은 기도 금지령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바쁘잖아.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너 기도 잘 못하잖아. 니까지 게 무슨 기도야. 하나님 안 들으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별 쓸데기 없는 얘기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사람은 힘들어하죠.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최근에도 제가 누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1시간 이상을 듣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 아파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 바로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단순히 포로시대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9장 4절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서 핵심적 단어는 자복이란 단어예요. 자복이란 단어는 좀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자백이란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자백이 뭐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런 재앙을 받은 줄 알아? 이런 죄 때문에 그래. 이런 폐역 때문에 그래. 이런 악행 때문에 그래. 그랬을 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무슨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게 자복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자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가 잘한 것 잘난 게 드러납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온갖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릇됨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아사도 자기 허물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선제를 오게 가둬버리잖아요. 괘씸하다.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자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죄를 범했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큰 재앙이겠다. 다음에서 9장 12절 계속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9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며 온전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대참사,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무너지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는 이 엄청난 이 재난, 이 재앙, 이 저주,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역사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온갖 재난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니까. 말씀 하나서 불순종했다고 뭐 일이 달라질까? 역사의 그 현장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잘못입니까? 다니엘이 잘못입니까?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허물도 그릇됨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복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죄는 조상들이 저질렀는데 이 후에 이 자손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상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가할 수도 있겠죠. 서슬퍼런 그런 비난을 가할 수도 있었겠죠. 왜요? 이런 뛰어난 역사를 바라보는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오가는 세대 속에서 탄생하고 지는 모든 영혼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깃들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고 타락해 있습니까? 그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얼마나 편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기도가 아닌가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빼앗으려고 사탄이 괴계를 뿌린 거예요. 금지령을 내려서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진 납세를 해버렸어. 그냥 기도 안 해. 이유 저이유 되면서 얼마나 이 머리들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훈련에 아주 그 맹점 중에 맹점이 뭐냐면 거절하는 것을 아주 세련되게 거절들을 잘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몰라. 제발 좀 포장 좀 하지 마세요. 자기가 근사한 것처럼 포장 좀 하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죄악과 그릇 때문에 드러나는데 뭐가 그렇게 근사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냅니까? 제자 훈련의 맹점 중에 맹점이 뭐냐, 하도 성경을 많이 배워놓으니까 자기를 미워하는데 아주 달인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이야, 너 참. 그리고 간구합니다. 17절. 뭐라고 간구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왜 얼굴을 돌리셨느냐?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우시니 그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제 그 얼굴을 향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6장에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죠. 기도문에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신 너희를 지키시려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자 평강 주시기로 원합니다라고는 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테마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얼굴을 비춰달라고, 얼굴을 향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고 결과적인 은혜와 평강만을 구하죠.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기에 주어지는 은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셨죠.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을 바라보시지 못했죠. 역겨우셔서. 이제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공의를,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폐역만 저지르고 죄악만 저질렀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큰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그 첫 마디는 이것밖에 안 돼요. 긍휼히 해달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하시기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장 19절 클라이막스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패턴에서 이제 벗어나 주를 위한 간구, 주를 위한 고백, 주를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성숙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요. 근데 계속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머물러 있으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신앙은 성숙되지 않아요. 성숙되어져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일이 더욱더 넓어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에스라서 1장 1절. 아까 기억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언제까지 형통했다고요? 고레스 때.
고레스 원년은 바로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첫 해를이며 이때 하나님의 그를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런 고레스의 감동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너무 소소한 것에 붙들려 기도하지 말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기도를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럴 만한 기도의 그릇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도 금지령을 내릴 거냐?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기도의 비결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뭔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뛰기까지 어떻게 해야 해요? 걸음마를 배우고 뛸 수 있나요? 걷는 수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아직 기도에 걸음마를 내딛지 못하신 분은 그냥 기도하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져 자빠질 것입니다. 엉덩방아를 수천 번 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성숙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다니엘의 기도가 감당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도의 그 확장력이 더욱 더해져서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신령한 주님의 사람들로 신령한 주님의 어른들로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나요?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데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가 회파단 이 시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악한 이 병의 세력 가운데서 무너져 내린 이 회파된 이 기도의 재단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기도의 강령을 지키기보다 기도 금령을 지키고 있는 당신의 자식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다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의 루트를 뚫으십시오. 기도의 장소를 뚫으십시오. 기도의 시간들을 뚫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아주 풀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 풀숲이 우거졌지만 어떤 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니까 길이 생기더래요. 저는 그것을 일컬어 기도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동안 바빠서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기도의 길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시간에 계속 왕래하고 출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의 대로가 열리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위대한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이 위엄 있는 이 부르심에 합당행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 붙들어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 질병 가운데서 무너져 내린 이 수많은 기도의 재단들 기도 금지령을 스스로에게 내리며 기도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식시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시간에 이제 기도의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잡초가 무성한 기도의 길이 아니라 이제 번들번들한 기도의 길로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사 그 기도의 대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의 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부르심에 합당행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3년여 이 코로나의 이 전국 가운데서 기도의 재단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기도의 재단, 개인적 기도의 재단들이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복할 줄 모르고 간구할 줄 모르는 주님의 자식들이 질비한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들지 않은 이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탁에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품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리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다시금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왕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왕래하여 기도의 길이 열려